이제 과정 말씀이 사실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과정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예비처와 천년왕국, 그다음에 낙원천국, 뭐 영원한 아버지의 천국, 아버지의 나라, 이 삶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산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 생명구원 천국 가고요. 그리스도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아보지 못한 분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도 가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가게 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에게 분배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를 불렀어요. 약속의 땅에 불러주었어요. 부른 것은 약속의 땅으로 부른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른 것이고 영생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영생 주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생겼어요. 이 안에서만. 약속의 땅에서만 주님이 생긴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는 주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주님 여러분들의 상상 속의 주님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밖에서 만나는 하나님, 밖에서 여러분의 역사는 죄인들의 역사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분은 주님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주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가 있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언제 제가 주일 설교에서 이 부분을 좀 할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느냐? 한 몸 만들려고 한 몸. 우리끼리 한 몸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몸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다는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는 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곳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곧 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 여러분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은 길어봐야 지금 뭐 몇십 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뭐 1, 20년, 몇 년 안에도 끝날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근데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몸도 영생하는 몸이잖아요. 우리도 그 영생하는 몸을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약속의 땅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이 한 몸이 이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부름받음 가번.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음. 오늘은 그냥 여러분 좀 한번 후련하게 한번 해봅시다. 막 크게 한번 읽어보고 목청이 그냥 여러분 확 시원하게 뚫리도록 한번 읽어봐요. 자, 그냥 목청이 막 확 뚫리도록 가번. 시작.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요? 난 참. 자, 우리는 항상 이걸 인식해야 돼. 예배 지금 이 시간 예배. 알겠죠? 예배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에게 저렇게 좀 우리가 똘망똘망하게 우리 합시다 아들들이. 이렇게 흐릿하게 하지 말고. 자, 그 밑에 좀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부르심은 그 몸을 관찰하고 조사하게 알게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몸을 여행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그 몸 안에 우리들의 영혼이 살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혼이 그 몸과 같은 한 몸이 되는 것을 목적합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과 같은 몸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만이 근데 생각해봐도 하나님도 복잡이야. 하나님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굉장히 많은 정말 전략과 수많은 설계도로 그려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복잡한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매일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이게 이 목적이 왜 그래요? 우리를 당신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더 심하게 이단처럼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영이죠. 같은 생명이 되죠. 심지어 같은 몸까지 만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플랜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좋게 만들어놨어. 그런 거 있잖아요. 각 회사마다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자동차 한 대가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현대급 하면은 고급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고급차로 딱 붙여요. 그럼 그거는 지만 붙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4, 5천만 원이 그냥 넘어요. 제일 싼 게 4, 5천이야. 그냥 보통 1억까지 다 넘어가 버리잖아요. G라는 마크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그 사이에 종류가 5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8천만 원짜리, 1억짜리, 1억 2천짜리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 만들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한마디로 유명한 디자이너나 설계자한테 부탁했더니 그들이 정말 한 6천에서 7천 정도짜리를 만들어 오라 했는데 너무나 잘 만든 거야. 그래서 이건 1억 2천짜리하고 똑같은 디자인, 그보다 더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어 오고 안에 성능을 넣어가지고 이거 7천만에 팝시다 하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모든 창세부터 그 영세전부터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그랬죠. 디도스에. 하나님이 만드는 계획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드냐? 자기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서 그 똑같은 존재들과 함께 똑같이 평화를 누리고 똑같이 생명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영생을 디자인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바꾸질 않고 있다고요.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 구원론이 뭐였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무익하고 발톱의 때보다 못하고 그런 가운데 죄사함을 주셨으니 정말 이게 감지덕지다, 감사다, 기쁘다. 여러분 그것을 계속 그 텐션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심지어 제가 말했던 그 자살했던 목사님 더 겸손해요.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공로가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평생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면서 그게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며 살 때 죽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믿었던 거예요. 죽을 때, 비로소 죽을 때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었지. 그러면 너는 있잖아.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그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너는 죄를 담당하고 다 주산 받아서 넌 구원 받았단다.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이 구원론을 지금도 신봉해서 목사는 죽은 지가 벌써 5년, 6년이 됐는데도 그 교인들은 여전히 300~400명이 거뜬하게 그 영상을 돌려보면서 지금 믿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이게 반복적인 도그마에 대한 이런 교육 때문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오면 불안한 거예요. 2단이 3단.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미 자기 인식 속에 그렇게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쇠뇌라고 쇠뇌. 여러분 기독교는 쇠뇌시킨 것이 아니에요. 아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구속사 믿는 교회에서는 한 몸이 된다는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피로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또 한 몸을 이룬데 그러면 이것은 교묘하게 말하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이제 부활의 몸이 그렇게 같은 몸이 같은 형상이 되는데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한마디 요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과 똑같은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다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성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동일한 구원의 그 모든 형상과 몸을 똑같이 설정하신 거예요. 이건 결정된 거예요. 장세전부터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거야.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그 예수를 믿을 때는 아우 나는 부족하고 저분은 참 대단해요. 아 나는 정말 나는 못 났고요. 저 권사님은 대단해. 이런 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 좀 새남교회에서 믿음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그러면 누구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광약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같이 좋아야 돼요. 서로 좋아야 돼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심벌이 없어요. 교회 심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뭐 아무개 목사 아니에요. 교회 심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골로새서 어제 이제 말씀 잠깐 여러분 연결시키기 위해서 읽었는데 3장 15절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입니까? 난 이런 구절, 이런 말씀들이 막 소름 돋도록 좋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를 한 몸. 우리도 똑같은 몸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은. 여러분 이게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주고받으러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여러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돼요.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은 시작. 그리스도의 몸은 이미 부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몸입니다. 이 몸을 약속의 땅으로 설정하신 하나님은 이 몸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놀라운 방법으로 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들의 영혼을 함께 동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거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성분으로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몸이 육신의 몸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혼만 들어가요. 그죠? 혼이 죄사함 받고 피로 죄사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그 죄사함 받은 혼 안에 아들의 영을 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니까 영 안에 뭘 준다? 생명을 주잖아요. 생명. 말씀으로 계속 생명, 양식을 주면서. 그래서 영이 뭐예요? 생명으로 채워지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영생이에요. 그 생명으로 채워지는 영이 뭐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라나는 게 뭐다? 바로 몸이 되는 거예요. 몸. 그러니까 그 몸의 한마디로 뭐예요? 몸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혼이 영이 되고 영이 영 안에 생명을 그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채워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자라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덧입혀져 가는 거예요. 아멘. 따로 여기 서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공수해요. 야, 이민준 받아라. 내 생명 오늘은 눈을 받아라. 내 코를 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코, 눈, 코, 입, 어깨, 팔다리, 내장, 머리 다 그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영혼이 겹쳐져 있다고 지금. 겹쳐져 있는데 우리는 한마디로 너무 안에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계속 생명의 양식 말씀 이런 말씀 먹고 마시고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영의 몸이 여러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생명으로 오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진다 이거죠. 응? 자,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안에 뭘로 들어왔어요? 혼으로 들어왔어요. 혼으로 입장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약속 믿음이 들어오죠.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 깨끗한 혼이 되니까 이제 뭘로 줬어요? 아들의 영을 줬어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들의 영이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 안에 뭐예요? 생명을 채웁니다. 생명을 채우니까 뭐가 돼요? 몸이 되는 거예요, 몸.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안 된다고? 그리스도의 몸, 이 베이스 안에서 되는 거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그대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채워져 간다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결국 많이 채워질수록 한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고 이걸 진짜로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5절 믿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됐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의 몸은 얼마큼 자라났느냐, 얼마큼 채워졌느냐,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나는 어느 정도냐. 이걸 누가 눈치 볼 거예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 나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생이라니까요.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 상태로 영생을 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해. 누가 나를 사랑해? 지금 나를 사랑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나를 최고로 사랑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분과 지금 사랑하고 계세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나를 사랑해줘야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아버지가 우리가 주시는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보니까 옆 사람도 그렇고 옆에 있는 지체, 뒤에 있는 지체도 똑같이 내가 살고 있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나만 1대1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앞뒤 모든 지체들과 또 동일하게 유기적으로 한 몸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내가 나한테 잘해야 되고 내 몸에게 잘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그만큼 여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내 몸을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완전히 우리 지체들을 한 번 하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영의 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한다고요. 완전히 막 빛이 나야 한다고. 빛이 막 그 열정이 일어나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신나는 일, 우리 인간이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 신나는 일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막 설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왜 대답을 안 해? 그런 것보다 사실 우리 영의 몸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예요. 최선을. 여러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직장인들의 로망이 집 한 채 만드는 거예요. 집 한 채. 군산서는 그래도 열심히 하면 하겠지만 서울에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집값이 막 그 10배잖아요. 10배. 그 10배야. 강남 쪽은 막 10배예요. 진짜 막 30평이 30억이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군산 30평은 1억이면 사잖아. 물론 새 아파트는 아니지. 오래된 아파트지만. 근데 그거 막 30억이야. 30억 새 아파트가. 새 아파트도 아니죠. 좀 된 것도 평당 1억이에요. 평당. 그 아파트를 우리가 정말 평생에 모아서 한 60대에서 아파트 이제 마련해서 한번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설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이야 돈을 모아서 70이랬는데 여기 병원 갔다 오면 50살로 줄여준대. 외모도 그렇고. 그러면 말이야 한 3천만 원만 주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70 넘은 노인이 가서 시술을 받았더니 말이야 50살처럼 돼서 나와. 뭐 그건 좀 너무 심한가? 여하튼 그 얼마나 그 설레고 기쁘겠어요.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 몸을 우리가 장만하면 영원히 이 몸으로 살아. 그것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니 이러한 지금 뭐요? 이런 투자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방송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아니 뭐 요새는 뭐 더 심해졌더라고. 요새는 뭐 20만 원 투자해서 뭐 2억을 번다나, 막 5억을 번다나 막 막 그거 보면 막 시골에서 올라온 저 청학동 시민들은 뭐 가슴이 벌렁벌렁할 거 아니야. 20만 원 투자하면 뭐 1년 안에 20억 벌게 해준다니까 막 20만 원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응? 그런 것보다 우리가 지금 이 한 몸이 되어간다는 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거야. 실질 투자. 이러한 것에 우리 눈이 돌아가야죠. 이건 횡재예요, 횡재.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밭을 일구는 소농이라고 그래? 소농? 뭐라고 그래? 남의 돈을 빌려서 농사하는 사람 뭐라고 그래요? 네? 소작농. 네, 소작농. 수작농이 하다가 밭을 일구다 보면 그 안에 막 보물단지가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요? 싹 묻어두고 밭을 사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 뭐 내 거잖아요. 응? 그 달란트가 발견됐어. 내 거야. 그것은 뭐야? 돈을 빌리고 막 일해서 막 돈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막 돈을 어떻게든지 먹고 막 대출까지 내서라도 그 땅을 사버리잔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 뭘 말하는 거예요? 왜 이 한 몸을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욕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좋은 분들 아닙니다. 사람이란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채널이 이제 정말 뭐가 더 큰 거냐? 보세요, 부자들 보세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여전히 막 돈을 내야 돼서 붙잡혀 살잖아요. 버핏 보세요. 아마 점심 한 끼 같이 먹어주는데 막 2억 9천 달라고 하잖아. 점심 한 끼 주면서 한두 시간, 한 3시간 자기가 렌트 해주는 거예요. 3시간 사람 만나주면서 2억 9천을 받아요. 나이가 80이야 이제 넘었어. 이제 그만 그렇게 해야지. 다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그들은 투자에 아주 투자에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 투자 잘하는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거 귀재라고나? 투자의 귀신들 아니야. 응? 근데 그런 이들이 뭐예요? 이것을 발견하면요. 눈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그건 사단의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평범한 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이 인식이 팍 바뀌어야 돼요. 아멘? 바뀌어야 돼요. 제가 어제 아침에 굉장히 주님가 살짝 여러분들 흘려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건데 아들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없어요. 존귀와 영광과 부요와 정말 넘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뭐 인식이 나에겐 그것이 나타난다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요와 형통과 이익과 승리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새남교는 뭐 부흥이겠죠? 새남교는 부흥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인식이 어떤 환란, 어떤 이간질을 하는 이들이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들의 부흥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껴둔 그리고 미루어진 그런 놀라운 복과 부흥과 여러분 부요가 그 형통과 이김과 승리가 우리에게 산적해 있어요. 지금 그걸 가져다 써야 한다고. 우리가 나와 여러분이 그걸 가져다 써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쓸데없는 겸손을 부리면 안 돼요. 그건 쓸데없는 겸손이 아니라 그는 멍청한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사단 마귀에 속은 거예요. 우리는 더 가난해질 수가 없고요. 더 우리는 후퇴하거나 여러분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디에 갖다 놔도 산 위에 있는 여러분 등불을 켠 집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어딜 가도 톡톡 튀는 존재지 묻혀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석탱이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한 몸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한 몸이 되는 거야. 한 몸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어진 만큼 우리 세상에 우리가 빛이라고, 우리가 그들의 소망이라고요. 아멘입니까? 히브리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뭐예요? 예, 십자가 달려 죽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몸이에요. 이 몸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몸이 예비되었듯이, 자,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자, 이 몸으로 사람들이 이끌림 받죠. 십자가 달린 예수에게 오진 않지만 그 몸을, 십자가 달린 예수의 몸을 뭐예요? 지금 오늘날 이 몸으로 다 모여들었죠. 원래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오늘날 뭐예요? 이 십자가 달린 몸으로 지금 모든 기독교가 다 몰려왔잖아요. 아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7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죽임을 당한 몸으로 모든 사람이 다 모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함께 죽게 하신 다음에 살아나신 이에게 또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다 몰려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한 몸을 그래서 아까 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몸이죠. 자, 예수의 몸을 예비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 십자가 몸 앞으로 다 몰려오게 했죠. 근데 이게 여기서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 7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있지 말고 살아나신 그분에게로 이제는 가라. 그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열매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열매? 나의 열매, 나의 열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거. 하나님의 첫 열매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부활하신 몸이 열매가라고요. 나와 여러분이. 이 열매가 어디서 이루어진다? 예수의 몸을 통과한, 반드시 예수의 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이분들에게서 뭐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활의 몸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부활의 몸이 뭐예요? 우리 한 몸이 되겠다는, 한 몸. 한 몸이 되겠다는 거죠. 고전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의 몸은 다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다가서 그 몸의 모든 성향과 본능을 다 그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던 혼들은 어디로 간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간다. 그리스도의 몸 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가서 거기에서 전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몸이 된다는 거죠. 영의 몸이 어떤 몸? 그리스도와 같은 한 몸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정말 자꾸 이런 표현에서 난 안 좋아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눈이 뒤집어져야 한다 이거지. 여기 아주 그냥 눈이 뒤집어져야 돼 그냥. 이게 웬일이요? 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아침에 새벽에 보면 막 다이아몬드가 여기 숨겨져 있어 하나가. 그래서 설교 마치고 기도 마치면 시간 딱 주면 그 시간에 보물찾기에서 다이아몬드를 하나씩 찾아가 매일. 그럼 여기 사람들이 많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안 와? 어마어마하게. 예. 그럴까 목사님 건축합시다 그럴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건축합시다. 아니 새벽 예배드리니까 너무 작아요. 아니 올라갑시다. 올라갔더니 저도 뭐 채워져 버렸어. 예배당 다 채워졌어. 그럼 여러분 뭐요? 아니 막 시민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비유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일한 몸과 동일한 환경과 동일한 기쁨, 동일한 사랑, 동일한 그 감격과 동일한 그 모든 것을 똑같은 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활의 몸을, 형상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10개 주워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어마어마한 것을 횡재를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는 게. 이게 어느 날 나는 그걸 계속해서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듣다가 이러한 어떤 놀라운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다가 말씀을 이제 들을 거 아니겠어요. 시청하는 분들은 보다가 듣다가 어느 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뭐 영의 눈이 열리는 거지. 확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뜻이 그였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정말 내가 뭐 로또 막 100번 받는 거하고 이건 말도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로또가, 엄청난 횡재가 말씀 속에, 약속 속에, 복음 속에, 이 진리 안에 있었는데 새남교회라는 교회가, 이 교회 가기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민준이라는 목사님 만나면 그 새남교회 이민준 담임 목사의 인도를 받고 정말 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와, 이런 횡재를 다 받겠구나. 나만 그렇게 해야 돼?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이 횡재를 다 가지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는 날이 언젠가 나는 온다고 믿는 거예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이 그런 눈을, 정말 이 말씀을 보는 자들, 듣는 자들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면 어느 날 그들의 입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먹고 마시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정말 이런 횡재를 전달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왜 부흥합니까? 이런 어떤 횡재거리를 그들에게 소스를 준 거예요. 지금 신천지만 부흥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의 교회하고. 걔들이 왜 부흥합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가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통째로 다스리는 왕들이 되고 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 되고, 그렇게 진짜로 믿어요, 걔들이.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학교 안 가버려, 직장인들이 직장 안 다녀버려. 조금만 이제 곧 된다고 믿으니까. 지금 걔들이 30만 명이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러니까 14만 4천이 벌써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 걔들이 교리를 바꿔서 그 중에 14만 4천을 추려야 된다 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또 거짓말을 틀면서 교리를 바꿔가면서 또 이제 지금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중에 더 전도 많이 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한 14만 4천을 좀 다시 추린다, 뭐 이렇게 다 바꾸고 있잖아요. 거기에 목 매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하는 게 정말 이단같이 하지만, 걔들은 세상적 가치로 그런 거 보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독교 안에 그게 있어요. 진짜 기독교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를 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놀라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와 같은 똑같은 영혼욕을 가지고 그렇게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정말 횡재 같은 그런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을 해버렸잖아요. 그 아버지는 그 약속을 좀 지키고, 이 복잡하고 이 힘들고 이 어려운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요. 우리 혼이 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몸이 되냐고요. 부활의 몸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멘. 자, 예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의 몸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거예요. 제일 처음에 창세전 그리스도가 예수에 됐죠. 그러나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몸에 있었잖아요. 그 몸 안에서 결국은 뭐예요? 그 몸 안에서 있었던 작업이 뭐예요? 음부로 내려갔다 부활이 몸이 되어 올라와 봤잖아요. 영이 몸이 됐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영이 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의 영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잖아요. 똑같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혼으로 살게 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의 영을 뭐요? 영의 몸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생각하냐고요. 사람은 생각할 수, 아무리 사기꾼 같은 이단 사이비 만드는 교주라도 이런 생각은 못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생각하면 가능하다 이거지. 당신이 이게 옳다 하면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게 구원이 아니고 진짜 당신과 똑같이 사망해서 우리의 혼을 영으로, 영을 영의 몸으로, 영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만들어버리는 한 몸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인데 언약의 1번이 뭐냐?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야 그 안에 피가 있고 씨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 고전 15장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네, 같은 말씀이죠. 영의 몸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다 덧입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들과도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했어요. 저 지체는 나보다 훌륭.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경시할 필요. 우리는 서로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몸이에요. 먼저 선배들이 오셔서 저분들이 더 많이 자라났겠죠. 그 차예요. 그러나 내가 금방 추격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러기를 원해요, 아버지께서. 아멘. 자, 이것은 서로 비교 평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량이나 크기나 형상으로 비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몸은 가치예요, 가치. 다 똑같이 그렇게 도달하게 돼 있어요. 순종만 하면.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이르리니. 계속 우리 그래서 이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도록 노력하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지체, 자기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사역, 역사를 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이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아들의 피와 영과 혼과 생명과 형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삼위 하나님은 안 돼요. 그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을 가진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에게 그 몸을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너무나 큰 사랑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합시다. 히브리 2장 11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는 한 근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근원에서 예수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정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한테 그래요. 너무나 신기한 생각을 나보고 한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신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똑똑하대요. 난 평생에 똑똑한 소리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이 참 듬직하다. 그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20대 때는 호남형이다 그런 말도. 제가 호남 사람이라서 그런가. 근데 똑똑하다는 소리는 우리 교인들한테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생각들이죠. 상상도. 교리적인 생각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를 만든 사람들 천재예요, 천재. 사실은 종교적 천재들이거든요. 근데 종교적 천재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정말 이것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오늘 그런 고백들을 많이 기도 중에 표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기도 크게 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